동투기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춥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강야를 지나가고 있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네는 자연의 위대한 힘을 극복하는 그런 고비가 아니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고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비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춤으로써 넘어야 하는 그런 고비였습니다. 사실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 외부의 상황, 그 위기 자체를 극복하는 일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홍해 근처 호르산에서 에돔 외곽까지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에돔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당시 왕의 대로라고 하였던 고대의 고속도로를 통하여 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더위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밑으로 쭉 홍해까지 내려와서 에돔을 삥 둘러가지고 에돔의 우편에 있는 아라바 광야, 아라바 사막을 통해서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뜨거운 그 사막을 통과해야 했고 또 그들이 갈증에 시달릴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자 그들이 지금 마음이 상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죠. 에돔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른 그런 민족인데 지금 모세가 정중하게 그것을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 국경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고 공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지름길을 앞에 놓고 사막길을 통해서 뺑뺑이를 돌 걸 생각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39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내내 했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장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은 거칠고 험한 길 그리고 더위로 찌들어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원망하는 일이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생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2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입구에 있을 때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호르산을 지나 아다림 길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급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일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쳐들어 가갖고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서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하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였어요. 사실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하시지 삥 돌아가지고 그 사막길로 가시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38년 전 그들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홍해길로 돌아가지고 결국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자초해서 나온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있은 이후로 38년 동안 돌아서 갔으면 벌써 수백 번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38년 동안 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에돔 땅에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거절을 당해서 오늘 지금 그들이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 어떤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불평과 반역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불뱀들을 보내서 징계하시죠. 여러분 그 불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뱀이 왜 불뱀일까요? 막 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불뱀이라고 불렸냐면 그들이 물게 되면 그 독이 너무도 독하여서 뱀이 물린 자리가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마치 불로 데인 것처럼 너무도 뜨겁고 아파가지고 그것이 불뱀이라고 불렸어요. 불뱀들이 백성을 물었고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사람이 죽고 나서야 모세에게 와가지고 자신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모세는 참 속도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그 지시하는 내용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시가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의 끝에 걸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상한 방법을 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쳐다본다는 것은 그냥 흘낏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맞아요? 독을 빨아내든지 아니면 지혈을 시키고 상처에 약초를 바르거나 아니면 해독제를 먹여야 할 텐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나 그리고 의학적으로나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종의 주술 같기도 하고 미신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놋뱀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많은 민족과 백성이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너무도 중요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죠. 장대 위에 들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들여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것을 노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노뱀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만 불뱀의 독가루 같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합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방법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평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몫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 공이 인간에게 넘어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만 주어집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아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후에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출발이 된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이요 우리가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자 완성점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하여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는 두 가지의 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그동안 내가 시선을 주었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확 돌리는 것입니다. 확 돌리기 때문에 머리가 흔들리는 것이 몸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결연코 단호하게 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목 돌리게 하면 잘못하다 우리 목 디스크 걸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돌린 시선을 한 대상에 재빨리,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급하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뱀에 물려서 그게 온몸에 퍼져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살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보았겠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즉각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것이 아무리 힘든 행위였다고 할지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할만하고 당연한 일이니까 당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영적인 생명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문명의 이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자기가 원하는 장르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같이 하나만 하면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또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의 메시지나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원하는 쇼츠나 영상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거 보게 되면 정말로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날 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손쉽게 제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는 그런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만 공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예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분과 복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나다넬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만나기를 평생 소망했죠. 그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늘 그것을 품고 살아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시인이 왔다가 어니스트는 그 시인이 큰바의 얼굴일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 시인이 거꾸로 어니스트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무엇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키느냐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양에서도 유교에서 40살을 블록이라고 하면서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우리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며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